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게는 또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매주간 우리 목장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난주 설교 요약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면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집사님이 요약하신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지킬 만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또 흩으심으로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오늘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이름을 홍보하면서 타 교회 교인을 자신의 교회로 모셔오는 수평이동이 아니라 가만히 두어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을 기울이고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에게 나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고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제공하는 것은 교제요 구제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멈추어선 안 됩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며 공감하면서 통하여 인도하고 치유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그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을 가르치고 지킬만 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하든 기쁨 속에 머물러 있던 수치심과 부끄러운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숨지 말고 깨어나와야 합니다. 숨을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함께 고백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분이 요약하신 내용의 말씀이면서 오늘 계속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은 제자를 삼기 위하여 떠나는 그 제자들,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출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발부둥 치는, 그저 편하게, 형통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살고자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원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시겠다, 그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에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다가서서 저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개입하여 저들과 함께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실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십자가를 너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질 것이다, 때로는 내가 너를 업고라도 뛰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돌아가셔서 한번 요한복음 4장을 전체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5번이나 결혼하고 결혼에 실패했던, 그래서 지금도 남이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이제 그 삶의 울타리,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새로운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유를 전하고 싶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4장에는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왜 저들로 하여금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자신,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요청 하나가 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끝내 그 남편이, 이제는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고 실패를 맺었고 오늘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음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인의 입속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만은 이런 장면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수치는 평생 남편이었습니다. 5번이나 실패했다는 사실, 그 부끄러운 과거, 또 현재도 내 남자가 아니라 남이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바로 이 부끄러움, 이 수치가 그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였고 결국은 그래서 남들이 찾지 않는 대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여인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로써 이 여인은 자신의 죄와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저 한 풀이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고한 건가? 남들은 한 번 할 결혼을 왜 나는 5번이나 하고 그것마저도 실패하는 건가? 오늘 이 순간 왜 내 남자는 없이 남이 남자를 끌고 그리고 내와 그와 더불어 동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자신의 기구한 이 운명을, 이 기구한 인생을 남 앞에 한하고 토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죄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만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사건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간혹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왜 나만 이러는 겁니까? 남들은 멀쩡하게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그저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마치 쪽박을 찬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내 왜 육체는 이렇게 연약하여 늘 피곤한 겁니까? 늘 병들어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한많은 인생이라고 그저 한풀이를 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부인을 잘못 만났고 남편을 잘못 만났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 남들처럼 번듯한 부모 밑에 자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오늘의 이 모든 순간들의 탓을 온 세상을 향하여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세상 탓이라고, 그 인간 탓이라고, 그 인간을 만나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라고 이 세상을 탓하며 사람을 탓하며 그렇게 한풀이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어 남들이 아무도 찾지 않은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 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인생의 굴레 속에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탐, 난탐만 하면 이 세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변화의 빛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이 질문 앞에 아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 여인이 탓한 겁니다. 저 여인이 문제입니다. 아니, 저 여인을 준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가 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남들 탓하며 남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돌리려고 애쓰는 그런 삶, 한풀이의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탄의 이 굴레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세상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노림수이고, 그런 한 우리는 그 굴레로부터 구원받을 수, 탈출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생한 이 일의 원인이 다 내 탓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일의 한 80%가 내 책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요 남들 때문이고요. 또 어떨 때는 절반 내 탓이 절반이요 세상 탓이 절반일 때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 때는 내 책임은 10%뿐이 없습니다. 90%는 세상 탓입니다. 남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 고생, 이 마음고생, 이 몸고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탓이 얼마만큼 있냐는 겁니다. 네 허물이 몇 %냐, 네 죄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이 단 5%라 할지라도, 나머지 95%가 다 세상 탓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했던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그로부터 새 역사가,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세상을 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었고 내 안에 허물이 있었습니다. 내 탓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돌아볼 그 순간부터 새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움의 시작, 자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필시 내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 경험이 먼저 중요했습니다. 내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믿었던 누군가의 말을 믿었고 바로 그 말을 믿고 거기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죄와 바로 그 허물, 그것을 고백함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한 사마리아 여인, 이 인생의 굴레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아 새로운 자유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자신의 자유를,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성을 향하여 뛰어들어갔던 한 여인, 그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은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데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내 과거를 훤히 뚫고 있다는 겁니다. 5번의 결혼을 했다는 사실과 지금 이 순간 남이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모든 자기 인생을 꿰뚫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이 능력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가 메시아셨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고백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모름지기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이야기를 넘어서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간증이 늘어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간증해 주셨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금연하는 조건으로, 담배 끊는 조건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 남편이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좌절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외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강권도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이 담배를 끊고자 서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또 삶을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 속에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공헌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그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상했던 것은 그 다음에 담배가 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소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나갔다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 냄새가 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피고 오면 나도 피고 싶었고 누가 피운다 그러면 나도 쫓아가 피우고 싶었습니다만 언젠가부터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10여 년 피웠겠습니까? 평생을 피웠던 그것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이 이혼의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작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잠시 잠깐 금식의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분께서 금식 기도하는 그날부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에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남편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저녁 안 그랬던 사람이 이 아침부터 왜 변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이런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믿는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도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체험,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오늘도 이 여인처럼 자유인이 되어 자유를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생기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바둑계의 이세돌 구단과 또 특별히 알파고라는 이 슈퍼컴퓨터와의 대결에서 컴퓨터가 4승 1패로 대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한동안 우리 매스컴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정당한 바둑이라면 1대1로 두는 것이 바둑이고 훈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연결되었던 다른 1200대의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바둑이라는 것, 그 바둑의 대가들의 기보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알파고 한 대만으로 저장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머지 1200대의 슈퍼컴에 같이 저장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한 수를 두게 되면 이 똑같은 수를 두었던 그 많은 기보 가운데 승리로 확률이 높았던 사람의 기보를 다음 수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는 능력이 되어 계산이 빠르는 것이고, 한 대가 안 되니까 이제는 1200대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그 수를 찾아냈고 그 수를 두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둑을 두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알파고가 이긴 이유는 수많은 훈수 두는 사람을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훈수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훈수가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다. 그리고 그 훈수가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이 알파고가 승리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저들은 믿는 바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알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삶에 기적적인 역사가 없다는 것은 한 번도 그의 능력에 잇대어 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와 함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그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그에게 연결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와 그 응답을 받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들려진 그 응답에 그것이 어떤 수든, 인생의 어떤 수든, 좌우의 수든 아니면 엉뚱한 저 좌변 한목에 한 수를 두는 수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았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수만 번, 아니 수천 번을 듣고 있습니다만 따까리가 드는 그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한번 작정하고 해보셨습니까? 내 삶 속에 정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밤낮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 번쯤 마음 먹고, 독한 마음 먹고, 때로는 곡기를 끊고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탓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내가 그에게 연결하고자 하는 기도의 순간을 갖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세상에 똑같은 사람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만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도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잇대야 할 것이고, 또 그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또 내 인생에 한 수를 두기 위하여 들려주신 그 수가 어디든, 내가 상상을 초월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한 주어진 한 수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 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초월적인 역사가,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역사를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그 인생에부터 구원으로 되어지는, 이 탈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먹는 양식을 좀 바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에 주는 먹을 것, 세상에 주는 이 양식으로 배불러 하면서 세상에 주는 양식으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그것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생기를 얻습니다. 그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얻으면 우리는 또 다른 생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인생의 굴레를 뛰쳐나가 성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뛰어나간 후에 이제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내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해 와서 예수님의 점심 식사를 공개하기 위하여 그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자신만의 양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생기가 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면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생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난 모르는 양식의 기쁨을, 난 모르는 양식의 능력을, 난 모르는 양식의 힘을 그가 얻었기에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권능을 발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자발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그가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양식, 자신만의 양식,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이 있었고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는 것이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이제는 좀 이 세상의 양식에서 눈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만큼 먹지 않았습니까? 드셔보실 만큼 드셔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양식이 나에게 줄 만한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양식, 하늘의 양식을 새롭게 덧입고 먹고 나갈 때 이 땅의 은혜답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것으로부터 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만의 근심과 고통 속에 이 세상의 양식만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밀했던 양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고팠던 양식, 이 하늘의 양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양식을 받아 먹고 그 양식을 받아 먹은 자로서 생기를 얻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남들과 달리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면 남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만에게 주어진 하늘의 양식, 바로 그 양식을 찾을 때 그 속에 은혜가, 그 속에 기쁨이,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제 아내의 입에서 참 좋다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본인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부터 그가 이런 말을 자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다, 참 좋다.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재정적으로 나아져서? 넉넉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 부목사이지만 지금 이 담임 목사의 사례비보다 훨씬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것을 교회가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대학 등록하기 위하여 융자를 얻어야 했던 지금의 형편보다는 그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훨씬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의 원천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 이제는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되었으니까, 담임 목사가 사모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해졌나, 몸이 편해졌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전히 몸은 고단합니다. 아니, 더 고단합니다. 주중에는 선생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주말에는, 주일에는 원래 이 사모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이곳저곳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될 것이고, 누군가 요청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연신 참 좋다,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좋겠습니까? 더 나아졌기 때문에 좋겠습니까? 더 맛있는 것을, 더 귀한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고 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 양식,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제자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원천이 그곳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의 양식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애씀과 노력을 벗어나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양식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양식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며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적은 것 하나라도 주신 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속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의 몸짓, 그의 애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땅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세상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이웃을 바라보며 그와 나를 비교하고 그가 가진 것에 대하여 내가 질투하며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에게는 없는 우리의 비밀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늘의 이 기쁨,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그 수치심 속에서,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과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보았노라, 내가 만났노라, 내가 누렸노라, 내 마음속의 소망은 이런 것이다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의 크심을 보면 나의 작으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거룩함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향하여 외치게 되면 저 하늘로부터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향하여 내 인생의 한 수가 어디가 되었든 그 음성 속에 순종해 나갈 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참 좋다라는 진솔한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생의 고백을 우리도 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인생의 고백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